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지난 우리 언제죠? 우리 월사 기도회 때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준비되는 2020년 5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자주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다시 취하여 가신다면, 그것은 예외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도 또 100살이 넘은 노년도 동일하죠. 주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부르시면,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시면 내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현실인 걸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다 어떤 일을 다 이루지 못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굉장히 미련하게 삽니다. 내가 성취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이제 계속 추구하는 욕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첫 번째는 그때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뭐 주님이 이런저런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오실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성경은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치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노아가 몇 년이나 외치고 다녔습니까?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100년 이상을 경고했어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처음 예언했을 때는 100년 남았겠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는 99년 남았죠. 그래도 안 듣습니다. 50년 뒤에 계속 말해도 안 듣습니다. 1년 전에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고 1년 남았을 때도 사람들은 듣지 않잖아요. 노아가 혹 바로 전날 누군가에게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할지라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네 번째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이 왜 제가 묵상이 됐냐면 첫 번째로는 누가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사로도 또 자격도 있고 여러분과도 몇 교회에서 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누군가가 이 말씀 그대로 누군가가 너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야? 네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야? 예수님이 누구야? 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네가 믿는 고백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다 준비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영,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물론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드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에서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르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 고백의 근거는 뭐여야 됩니까? 성경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도전들은 이단들이죠. 또 영적인 도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열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도전들은 사단의 많은 핍박과 많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정리했어요. 그 고백들이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모여진 고백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들. 그런 고백들은 모든 교회가 실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사도신경보다 더 실은 핵심적인 고백은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아느냐? 잘 모르는 것이죠.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칼케돈 신경도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마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름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이 공교회가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 영 안에서 같은 말 같은 고백으로 신앙을 지켜냈는가. 놀랍게도 이런 신경 하나하나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교회들이 순교를 견디게 해준 신경들이에요. 한 줄의 고백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행히 오늘은 긴 여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긴 여정인데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특히 성경 안에서 교회가 고백해온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주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대답. 그 기준은 성경인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서로 다른 구호를 외쳐보세요. 여기서는 이쪽은 이 구호를 외치고 저쪽은 저 구호를 외치면 그 군대가 한 진영으로 뭉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도신경의 원래의 고백, 지금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했던 니케아 신경이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칼케돈 신조가 무엇인지,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무엇인지 딱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문장이에요. 아,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이 그때 만들어졌구나. 그 문장이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 문장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게 됐고,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게 된 것입니다. 더 내려가면 이제 많은 이제 현대 교회들의 고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전통의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은 짧은 신조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거의 책 한 권씩이에요. 그 고백들은요. 그 고백들은 실은 또 현대 교회를 믿음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한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또 고백이, 루터의 전통에 있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성공의 또 신앙 고백이 있어요. 또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원은 같습니다. 근원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고백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성경에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문장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공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많은 도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중요한 신경들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십계명 암송하십니까?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고백이니까요. 고백이고 같은 믿음이고 한 신앙입니다. 어디 있든지 그 고백의 말씀 하나가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방패로 그것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됐냐면, 오늘 이제 말씀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기분 나쁜 질문이죠.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랍사게가 한 말이에요. 이름도 약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랍사게를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스루의 고위직의 이름입니다. 고위 장성들을 일컫는 이름 중 하나가 랍사게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름 많잖아요. 어떤 분은 바로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성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바로예요? 네,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집트의 왕을 일컫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요, 사람 이름이 아닌 게 있습니다. 엘리멜렉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그 가나 지역의 왕, 어느 지역의 왕, 어느 지역의 대표들을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한두 번씩 지나가니까 그냥 사람 이름인 줄 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랍사게는 아수르에 있는 직급의 이름인데, 참 놀랍게도 이 랍사게의 뜻이 뭐냐면요, 1급 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 글자로 술관원. 신기하죠. 술관원이 처음에 성경에 어디서 등장합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성추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역적 모의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온 관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최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을 기미해야 되잖아요. 이 조선시대 기미상궁은 어떤 상궁입니까? 진짜 믿을 만한 상궁이잖아요. 기미가 뭐냐고요?
얼굴에 난 기미가 아니라 왕이 먹기 전에 미리 독이 있나 없나 미리 맛보는 게 기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역할인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또 성경에 또 이 최측근이 하면 또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놀랍죠. 이스라엘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됐다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실은 잡혀온 포로된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랍사게가 그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아수르 군대의 대표로 또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히스기야 14년, 그러니까 BC 701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사야 36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4절부터 10절까지 엄청나게 일장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다 놀랍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말한다 그래요. 근데 아수르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King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그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성경에 King of King, Great King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 중의 주, 맞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랍사게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 King of King이다, Great King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그 모든 것이 바로 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킹의 힘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들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면서도 또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지금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돈 많은 자가 왕이잖아요. 기업의 총수들이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킹 오브 킹은 아수르였죠. 아시리아가 엄청난 왕인 것이죠. 나중에 이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더 먹고 더 커지게 되고 그 바벨론을 더 먹고 페르시아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인 것입니다. 이란.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 놀랍게도 이란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아수르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는 아수르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손톱만한 나라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랍사게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거짓말과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네립이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이미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왕에게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왕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그 왕 앞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진짜 왕인가? 아수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부와 기와 권력과 권세가 왕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랍사기가 도전하는 겁니다. 진짜 너희 하나님이 왕이야? 그렇지 않아.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도전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또 랍사기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제로 싸울 계략과 용맹이 없다. 굉장히 막 가슴에서 불타게 만들죠.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맞설 전략이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 맞설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 나라들이 정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정해지고 이제 세상의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요즘은 성의 젠더의 수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느 유럽 여권에는 성을 선택한 게 29가지였거든요. 한 10년 전에요. 지금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많아요, 성이. 그렇게 법이 정해졌을 때 교회는 그 악법에 대해서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을까요? 피해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랍사기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싸울 계략과 용맹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교회가 아니 우리는 진리로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서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굴 속에서 살아갔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해요.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살아갔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럴 믿음이 이 세대의 교회 가운데 있느냐? 마치 랍사게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건 정말 치명적인 조롱인데요. 너희는 애굽을 믿지 마.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신기하게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짝 뒷구멍으로 다른 걸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세를 믿거나 교리를 믿거나 전통을 믿거나 다른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부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히스기야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애굽은 아수르에 안 돼. 애굽으로 믿어봤자 아수르의 한 주먹거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엄청난 조롱이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전 이런 조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죠.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을 깊숙이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상처내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계속 말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리라마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사야 36장 말씀 1절에 보면 이 사네립이
유대를 점령해가지고 많은 도성들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실은 이제 아수르의 기록이 나왔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때의 기록이 발견됐는데 그때 보면 이 전쟁에서 유다의 46개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튼튼한 성 46개가 다 파죽지세로 한번 대항도 못 해보고 다 무너지고 이제 호롤단신 그냥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고 말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밀어봤자 소용없잖아. 49개 성이 무너질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셨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해왔는데 70몇 년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잖아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여서 부르짖었는데 이 49개 성들 같은 성읍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냐라고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에게 도전하듯이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똑같이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동안 무너진 것들은 왜 무너졌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으신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또 이제 더 심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4절부터 10절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뼈 때리는 질문들이었어요. 이 땅의 교회가 또 교회의 또 목회자로서 저에게 마귀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야, 이 조롱이 도를 지나치죠. 내가 말 2,000필 줄게. 그 2,000필에 군대를 태워서 나랑 같이 싸우자 그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2,000필에 태울 수 있는 기병도 없을걸? 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조롱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에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더 나아갑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수르의 아주 작은 장수도 너희 나라가 이길 수 없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귀신 중에 제일 작은 귀신도 교회가 못 이길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악한 귀신 가운데 쫄병 보내도 어디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마귀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롱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조롱받을 존재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레이트 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킹 오브 킹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또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가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것이 뭐야?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 뭐야? 네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검과 진리가 뭐야?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더 황당한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이사야 36장 10절인데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와, 이제 마지막 가다가 이거 우리 하나님이 시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 이 랍사기가 성경을 읽었나? 모세오경을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귀는 하나님을 항상 빙자해요. 마귀는 마귀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처럼 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것이 마귀예요. 이 시험은 특별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를 정복하는 것은 실상은 니네가 믿고 의지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기해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교회가 비슷한 도전들을 받았잖아요. 신사참배가 일어날 때 많은 교회와 많은 교단과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예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조상을 숭배하는 예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의 연장선이다. 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신 수많은 모든 교단들의 리더들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한 증거 사진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수치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고 그 신앙이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놀랍게 반응합니다. 혹시 성경을 열어보고 계시면 21절을 보시면 첫 번째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전략도 아닌 전략인데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도록. 우리는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잠잠해야 돼요. 두려움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야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마귀의 조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또 실제였어요. 마귀의 조롱이면서 실제 처한 상황이었어요. 바람 앞에 등장 같은 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믿음의 전략은 입을 닫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나 고난이나 또 마귀가 주는 도전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입을 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입을 닫아야 됩니까? 불신앙의 입을 분명히 닫아야 됩니다. 불평의 입을 닫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서 분노하게 하는 말을 닫아야 돼요. 욕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남 탓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히스기야의 전략은 뭐냐면 이사야에게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37장 2절에 말합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면 이제는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목사는 어떤 면에서 목사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너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할 시간이 없다. 그럼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자녀는 태어났는데 부모랑 얼굴도 안 맞추고 부모랑 대화도 안 하고 부모랑 보는 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인생을 살면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 그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사역이 많아서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갈 수 없는 목회자라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은 다음에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37장 3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엄청난 군대가 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군대가 많이 있으니까 말 2,000필 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12,000필 정도는 줘도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거대한 대군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을 쳐서 그 밤에 그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패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패퇴했다는 사실이 아수르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더 나아가면 3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했던 이 사네립은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아들들이 역모를 꾸며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장 4절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답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죠. 마귀의 도전입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이 뭐야? 그리고 그 고백이 실제로 역사하는 고백이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이 사네립이 볼 때, 랍사기가 볼 때 히스기야는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묘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얘네들이 버티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인 거죠. 군인도 없고 도와줄 동맹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쟤네들은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confidence is this in which you trust? 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거, 네가 신뢰하고 있는 그 자신감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야? 라고 질문하죠. AMP 성경은 그것을 더 명확히 알려줍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너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에 묻는 것입니다. 24시간 예배도 해? 근데 네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야? 네가 찬양하는 고백의 근거가 뭐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뭐야? 라고 마귀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계속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래 본문은 in the spirit, in the truth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 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건 뭡니까? 바른 고백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신조들을 다 다루려면 성탄절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저는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성탄절 때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 답에 대해서 풍성한 답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들을 우리가 정리해야겠어요. 성경에 있는 고백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정리할 때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같은 고백으로 정리할 때 그것은 주님의 영적인 군대에 강력한 무기가 되고 기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예배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의 과거의 교회들이 고백했던 고백이고 또 온 모든 성도들이 문장은 다를지라도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한 영으로 한 말로 한 고백으로 한 진영을 이루어서 서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고흥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